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을 볼 때에 율법서라고 해서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 지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소선지서라 나누고 대선지서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지서에 속하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왕이 있는데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또 나라가 번성했을 그때입니다. 먼저 이제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참 훌륭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BC 793년에서 BC 753년까지 약 40년간 재위 기간인데, 그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BC 753년경,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지고 또 점점 멸망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엄청 부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무슨 멸망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쇠퇴해질 때에 쇠퇴해지는 겉모습은 겉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또 암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쇠퇴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쇠퇴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나서 BC 753년에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못하고 그 살룸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근데 살룸도 오래 못 가고 1개월밖에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나헴이라는 왕이 다시 왕위를 빼앗습니다. 므나헴은 그래도 한 10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왕이 이제 또 한 20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베가가, 그의 호위대장이었거든요. 호위대장 베가가 또 왕위를 빼앗습니다. 암살하고요. 그리고 베가는 한 20년간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합니다. 이사야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 베가가 그 수리아 왕과 같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베가가 20년 통치하고 나서 마지막 왕이었던 이 선지자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이제 다시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 제위 9년 만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와가지고 이 왕을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이제 BC 722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이 바뀌어지고 또 점점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돌아와라 라고 선포해라.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저기 음란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니 남자라면은 좀 얼굴은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좀 이쁘장한 그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음란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것들 바라보니까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던 장소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에후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에후 왕조가 섰는데 그 에후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꺾으시겠다. 그러니까 에후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 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긍휼을 주지 않겠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실 때에 안타깝게 생각도 아니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암미라 지어라.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를 보면서 이 고멜이 나중에 또 다른 남자 또 가거든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 막 버리뿌라 그래야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온나.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데 빚져 있어요. 돈도 주고 데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의 주제가 무엇인가?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그 호세아의 주제는 뭐 멸망, 징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돌봐주겠다, 찢지 않고 싸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소유주, 또 주인, 그 다음에 또 뭐 남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남편은 바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알다라는 말을 헬라어도 기노스코, 오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거든요. 기노스코가 이제 이 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말이냐면은 부부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아내를 알듯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6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필립 얀시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대륙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들은 이제 남미 대륙을 넘어오기 위해서는 대서양 바다를 건너야 되고 아마존 강을 건너서 그래서 남미 대륙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돛배를 타고 쭉 오다가 이 아마존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보니까 갈증으로 죽었어요. 갈증으로. 아마존 강은 너무나도 넓어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이 바다인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청전 수질이 좋은 그 물을 떠먹지도 않고 바닷물이라 생각하고 짤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금물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증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바닷물처럼 보여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 이거 보십시오. 6장 6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무엇을 섬기냐면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그 드리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첫째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라.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슈브라는 것은 돌아가다, 돌이키다, 또 끊는다, 회개하다, 이런 것들이 슈브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뉘우쳐요. 또 슬피 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회자가 뉘우칠 회자이고 개자가 돌이킬 개자입니다. 회만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는 않고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겨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관역에서 빗겨나갔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여전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뉘우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다시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면은 치시기도 하시지만은 싸며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병주기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그의 아들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청산과부 3명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자, 돌아오라, 슈브. 여전히 주님께서는 슈브,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 나오미는 계속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주 회짜만 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슬퍼하기는 하는데 이 룻기 1장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룻기 2장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Return to God이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잖아요. 룻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여전히 모압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슬픕니까?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슈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아주 마음 설레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눈이 나빠도 컴퓨터는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가 이번에 있었냐면은 윈도우즈 11이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윈도우즈 11. 보통 요즘에는 윈도우즈 10까지 쓰지 않습니까? 11이 발표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개발자 버전이 처음에 나왔는데 정식 버전은 11월 달에 나오는데 일단은 개발자 버전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에 깔아봤습니다. 아, 재밌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해보고 프로그램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CPU가 32비트만 지원하는 2세대 CPU는 이제 깔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쨌든 아주 기분 좋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컴퓨터 하면은 아주 그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압축 기술이죠. 압축하는 거. 압축하는 것 때문에 큰 파일을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 ZIP이라는 압축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필립 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립 카츠가 23살에 ZIP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집이 있죠. 윈집도 있고 뭐 알집도 있고 뭐 또 반디집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빵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이 엄청 여러 가지입니다.
압축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도 이렇게 이제 서로 제휴하고 그러면서 이 필립 카츠가 엄청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엄청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3살 때에. 엄청나죠. 23살 때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가 2000년 4월 14일 날 위스콘신 주에 있는 아주 싸구려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 때에 그의 손에는 위스키 한 병이 들어있었고 마시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백만장자였고 남부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 게이츠 못지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왜 그런가?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여자 중독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잘못 간 길이 생각되었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뉘우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Return to God, 슈브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8월 1일, 8월 첫째 주를 전성도 예배 회복의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전성도 예배 회복의 주일. 그래서 이제 7월 마지막 주까지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기도 하는데 8월 이제 첫째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비대면 학습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손춘영 선교사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74세이신데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9살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에 9살 때에 연상 성서 침례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저하고는 약 한 30년 동안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육체적인 저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그 육체적인 아버지보다도 더 어떻게 생각하면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분 중에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틀, 3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빠르고 확실하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확실하게 결국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외솔 최현배 선생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에 그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3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집 마당이 새벽마다 누가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누가 마당을 저렇게 쓸까? 그래서 이 외솔 최은배 선생보다도 그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집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청년이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또 떠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최은배 선생의 집을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최은배 선생님께서 오게 계실 때에 나도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최은배 선생이 나에게 와서 배탈이 났을 때는 굶어야 된다. 하루 정도 굶어라. 그런데 혼자 굶기 힘드니까 내가 같이 굶어주겠다. 하루 정도 같이 굶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배를 만져주면서 그렇게 간호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추록하고 뭔가 이분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마당을 쓸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같이 굶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간호해 준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참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참 믿기가 어렵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D.L. 무디 선생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영생이 있는지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선생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돌아서서 그런데요,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D.L. 무디 선생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칼빈은 정교개혁 캐치프레이즈로 코람데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떼오는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뜻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간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마치 문 닫을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일으키셔서 말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보면은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말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은 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언어도 없어요. 아니 달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기 나타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야차, 나타난다. 그 야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에 해가 솟구치듯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솟을지 안 솟을지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해가 안 솟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이 비는 이른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비는 가을비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추수할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마르나타 찬양하며 마르나타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돼지는 있잖아요. 돼지는 하늘을 향해서 못 본답니다. 그래도 병아리는 물 먹고 하늘 보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그 몸 자체가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러니까 돼지인 거예요. 사람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마르나타 외치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위를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존재라니까, 사람 자체가 위를 보는 존재라니까요.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실망해서 땅 보지 마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하늘을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동화 작가 가운데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그분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들의 하나님,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완행열차를 읍내 갔다가 완행열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갑게 동화 작가니까 딴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권정생 선생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앉으세요 하니까 한사코 이거 앉으시라고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꼭 집사님 같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뭐 장로교회는 보통 이제 집사직을 주지 않습니까? 집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데,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냐면은 하루는 자기가 집에서 막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청년이 거지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냥 다른 집 가보세요, 나 지금 바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실망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뒤를 돌아가는데, 뒷모습이 깜짝 놀란 거예요. 뒷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 청년이 뒷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딱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쌀독에서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주려고 막 뛰어나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옆집에 가도 안 보이고 저 온 동네를 이잡듯이 찾아다니는데 이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박대했으니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겠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내가 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 선생님이 저에게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실지도 모르고 조금 이따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주님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만났을 때에 죽음이라도 숨어서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는데 힘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